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 나를 숨기시며 나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 믿고 나가는 이 세상 거짓되지 말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6장 7절에서 15절.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스데반이 왜 회당 사람들과 이야기했을까라는 건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인인데 그들이 왜 회당에 들어가게 됐는지.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니까 그곳에 가서 그가 얘기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은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가 아마 전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로 말미암아 돌출된 행동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표적이 함께 동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세워진 목적은 그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3절과 4절 때문이었죠.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절부터 봐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대라는 게 환대라는 단어로도 다시 쓰이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담당할 사람을 세워야겠다는 게 전제가 됐던 거죠.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쓴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을 말하겠죠. 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사에게 쓴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인데, 조금 달리 보자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이 긍휼 사업에 더 열심을 냈던 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들을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편애죠, 편애.
누군가를 편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사도들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한 사람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었겠고, 그래서 유대와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공개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탄생할 때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우리라는 단어였거든요.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고 우리 것이라는 단어였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것과 네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것과 그리고 유대인의 것,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니 이것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커져서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였을 때 내 것과 너의 것,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한번 드렸었는데요. 내가 무언가라도 자꾸 해주고 싶고 자꾸 뭔가를 챙겨주고 싶으면 교회는 건강할 겁니다. 자꾸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안 해줘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들은 그 마음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래서 7명이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된 건데,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문제의 시작은 과부들의 공개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사도들의 편애가 문제가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편애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만 사랑하는 것, 물론 약자들이 더 배려받아야 되겠지만 그 약자들 중에서도 편애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겨진 7명의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의 충만함도 있었지만, 정말로 멋진 것은 이에게는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궁금해했던 유대인들이 그의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회당에서 이야기를 시켰는데, 그 재미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른바 뭐라고 돼 있죠? 자유민들이래요. 자기들 이름 자체가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듣겠다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죠. 이름값을 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유민이라 불렸던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회당에서 결국에 스데반을 공격하는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된 게 뭐였을까? 그 문제가 된 건 14절 때문이었습니다. 14절,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거룩한 곳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율법,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놓죠. 스데반이 죽게 된 동기가 된 말입니다. 성전 그리고 율법, 사람을 죽일 만큼 고통스럽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단어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이 말로 곡해 해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뭐한대요?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으리라 라는 이야기, 그 얘기가 아마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님이 고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친다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아마도 율법이 완성된다는 표현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 말이 왜 모세의 분노를,
모세의 제자들의 분노를 가져왔을까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이 최고가 아니고 내 스승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존심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것이 유대인의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며 하늘의 왕국, 또 다른 왕국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가 공격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분노했겠냐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도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지금 달라져야 될 게 있는 거죠. 내 철옹성같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가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무너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무너뜨려서 모래성 무너뜨리듯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무너지는 그러한 성을 무너뜨려야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지혜롭게 원한다, 믿음을 갖기 원한다, 권능을 받기 원한다면 그 믿음의 철옹성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걸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얘기는 물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철옹성을 아직도 여러분이 지켜내는 한 오히려 그 철옹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우리는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근데 더 재미난 표현은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장로와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요.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죠? 백성들.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까요? 그 철옹성은 둘째치고 남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말하는 백성은 이 백성이 아닐 겁니다. 가치관을 세울 필요도 있죠. 그러나 남의 의견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만들어질 때 급속도로 갑자기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까요? 스스로 선택해서 왔다고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온 사람들은 백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계기는 또 하나의 재미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가 들어왔대요? 허다한, 이게 기가 막히죠. 제사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중에 자유당이란 그 지금 말하는 그 스데반이 만났던 자유민들의 당이라고 여기던 자유민들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자기의 철옹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결국엔 스데반을 죽이게 되지만, 그 와중에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으니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그 모세의 율법과 같이 그 거룩한 곳이라 여겨졌던 그곳이 무너져야 주님이 바로 설 수 있사오니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나의 자녀, 내가 꼭 지켜야 된다고 여겼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옹성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분명한 복음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들이 꺾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칭 자유민이라 말하면서도 그 자유민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자신들에게 반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누군가 바른 것을 알려준다면 상처 입지 않고 그 내 생채기를 도려낸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자존심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나의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들도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